그의 아름다운 빛이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책을 지난주까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을 마쳤잖아요. 3장의 앞에 주제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4, 5, 6장 뒤에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정말 다뤄보겠습니다. 아멘. 그 앞에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멘. 이 두 방면을 다룬 것 같지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더 크게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이 책에 강조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서 적어도 6가지 항목은 딱 말하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죠? 헷갈리는 분이 있으죠? 헷갈리는 분이 있을까봐. 네.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요. 거세 거변. 잘라내야 배워야 된다고. 거세 거변 갓영.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됨, 새롭게 됨, 거룩하게 됨, 변화됨, 같은 형상 이룸, 영광스럽게 됨. 아멘. 적어도 이 6가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과 왕으로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 볼 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바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뒤에 하나의 비유를 들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적혈구, 백혈구,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 피 검사를 해보면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안 하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보았고 나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늘 화를 내고 늘 죄의 노예에 노릇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유기적인 구원의 그런 과정 안에서 아직 체험하는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더 깊고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알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이김이나 승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다루는 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많은 항목들에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 것을 많이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로마서 적어도 5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행전의 말은 그날의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의 생활 가운데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여기서 처음에 개역역에서는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적은 건 아닌데요. 여기 왕노릇을 하였다면 죽음이 왕노릇한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생명이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이 죽음과 생명. 또 21절에 보면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 개역역의 번역에 보면 왕노릇하고 뒤에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한다고 나오는데 이게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릇한다는 말이 저도 이게 조금 이게 번역이 맞나 예전에 어릴 때도 그랬어요. 그렇지 왕이 아닌데 내가 왕인 척하는 것처럼 왕 노릇한다는 게 이런 의미 가지고 해서 노릇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왔더니 우리 회복력 번역이 정말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노릇하다는 것을 한자 찾아보면 제일 먼저 나온 속담이 사자가 없는 산에 토끼가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원래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은 죽음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왕노릇해야 되는데 죽음이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람 안에 들어오므로 이 죽음이 왕 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왕이 아니었는데 토끼 같은 이 죄가 사자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죄와 죽음, 이 생명과 은혜가 하나의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 죄가 실패하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왕노릇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지극히 크신 왕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왕으로서 다스려야 하는데 무엇을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초월하신 분이시고 죽음이 붙잡을 수 없는 분이시고 뛰어난 분이신 것을 보았습니까? 보았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이 말씀이 교리가 되지 않고 제가 정말 생활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것을 우리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그리스도인은 항상 실패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삶을 삽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서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늘 토끼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토끼가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자 같은 그분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러야 합니다. 유수희 형제님이 그런 예를 드신 적이 있는데 누가 독수리 새끼를 닭장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크면서 닭이 먹는 것들을 먹고 같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닭장 안에 보니까 어느 날 독수리가 하늘을 제패하는 독수리가 나는데 야, 너무 멋있다. 나는 모이나 쪼고 다니고 등치가 커가지고 닭보다 더 늦어요. 그래서 맨날 머리도 못 먹고 그래. 왜 그런 생활을 합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지극히 크신 왕으로 우리 안에 인격으로 내주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토끼에게 왕노릇하도록 우리는 실패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돌보는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늘 이렇게 참된 말씀을 믿고 놀랍게 구원받았지만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던 게 있다면, 그래서 저 앞에서 몇 번이나 형제님, 저는 이제 술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형제님, 결심하지 마십시오. 결심하지 마십시오. 형님 실패할 겁니다. 그럼 하지 마요. 진짜 안 먹는다고. 그 다음날 전화하면 여지없이 어제 누가 전화 와가지고요. 우리는 결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어느 것도 자신의 분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생명에서 다스리게 하는 것은 여기에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은혜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넘치게 공급받을 때만 우리는 이런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의 생활을 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날의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활 안에서도 왕으로서 다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유기적 구원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원합니다.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러한 단어들, 유기적인 구원할 때 유기적인, 내재적인 의미할 때 내재적인,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 이러한 단어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스플렌디드 처치, 눈에 띄는 이 뛰어난 교회, 이런 단어들이 저를 매료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모든 캠프, 진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즉각적인 말씀, 모세의 사역이 있는 그곳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역의 말씀을 긴밀히 쫓기 원합니다. 로마서는 이 유기적인 구원을 매우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었고 앞에 4장은 법리적인 구속을, 뒤에 12장은 유기적인 구원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유기적인 구원을 적어도 3번 이상 법리적인 구속에 보다 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유기적인 구원이 어떤 것인가 들어가기 위한 도입부이고 다음 장들을 열어주는 장입니다.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더욱 우리가 법리적인 구속에 더해서 더욱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 유기적인 구원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17절에 더욱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두 구절을 겹쳐본다면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이 유기적인 구원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의 어미는 연동어입니다. 하나가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더 많이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 많이 왕으로서 모든 면에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받는 정도가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주님과 또 모든 상황이 바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한 면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하나의 간단한 표시일 수 있습니다. 제 혈색이 좋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하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여기서 말하지만 저는 위내기신경도 해야 되고 대장내시경도 해야 되고 복부 초음파도 해야지 정확하게 저의 건강의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평안하다라고 말한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담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접붙인 생명 안에서 사는 것. 6장부터 16장까지의 유기적인 구원,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가지 항목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과 실제에 있어서 체험에 있어서 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9가지 방면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죽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다면 은혜를 받고 의에 넘치는 선물을 받는 사람들, 의의 선물은 법리적인 구속을 말한다고 하였고요,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은 유기적인 구원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초의 목표는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온갖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그 방법은 2장에 있는 생명을 받음으로써였습니다. 이 원초의 계획이 3장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왕의 다스리는 것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아담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상이라면 로마서는 그것의 자막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말했지만 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받냐면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요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식재료인데. 네? 달걀입니다. 달걀이 있고 노른자가 있고 이 안에 조그만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배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한 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흰자도 노른자도 아니고 이 배반을 통해서 흰자와 노른자는 다만 돌 뿐입니다. 영양소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배반을 통해서 경곡해 되고 형상을 본받고 변화가 완성되어 이와 같이 병아리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영으로 비롯됩니다. 저는 이 단어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영 안에 연결돼야 되고 주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 영으로 비롯됩니다. 생명의 운행으로 말미암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는 것으로 이 유기적인 구원, 그 완결 부분인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죄와 죽음이 우리가 영혼에 있는 것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왔지만 다시 again 거스릅니다. against. 제가 다시 영혼에 왔지만 다시 이 죄와 죽음은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거스릅니다. 아멘.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안정장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서 아침 부흥에 말씀 앞으로 나오고 우리 활력 동반자와 함께 말씀을 읽고 저녁에도 그러하고 월요일날 저녁은 다이제스트를 읽고 화요일날 저녁은 로마서 라이프스토리 읽고 목요일날은 자매 집회 오고 토요일날은 형제 집회 오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주 영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인 것입니다. 더 많은 안전장치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더 많은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 우리는 아담과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한 동작인 것입니다. 아담으로 함께 죽는 것이 왼발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발인 것입니다. 한 발을 내딛는 이유는 다른 발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또 다른 발을 또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한 항목으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담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생명은 참으로
종결되고 진멸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지 못한다. 한 면에서는 종결되고 진멸돼야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부활을 통과해, 이삭이 드려져 부활을 통과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듯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부활 안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유기적인 생명 안에서 자란다면 제 안에 있는 타고난 생명의 요소는 감소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강화된 풍성한 하늘에 속한 요소들이 제 안에서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이 발견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앞에서 봉사하시는 형제님들의 어떤 약점과 허물과 결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한담하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이랬거든요. 이 상황이 이 사람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냐 저거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 안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상황에서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고 이것이 원인일까 라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에서 다스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활을 한다면 한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지만,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 성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활을 살 때 우리는 나중에 공동 왕으로서 위치에서 영원히 또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더 깊이 박힐 수 있게 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사람들은 통하여 생명 안에 할렐루야, 더욱 은혜를 넘치게 받기 원합니다. 또 의의 선물을 더욱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함께 모여서 뭐 하는 생활입니까? 더욱 넘치게 받는 생활입니다. 이 책을 우리가 이제 6장이라고 했는데 전반부 3장은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후반부는 뭘 말한다 했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아까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창세기에서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체적인 한 인류가 하나님을 충만히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고 또 만물을 다스려야,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스려야 할 사람이 타락해 가지고 사자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뭐가 다스린다 했습니까? 토끼가 이런 죄와 죽음과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타락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고 계시는 주님께 활짝 열려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점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건데 누구를 통하여 받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초점이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원합니다. 그분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안에 삼일 하나님의 과정을 거치셔서 완결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생명입니다. 이게 유기적인 구원이죠. 근데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고 계시는 일은 뭡니까? 이 생명이 우리의 내적 존재에 더 확산되고 우리의 내적 존재의 구석구석을 적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어드리고,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자매 집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활짝 열려서 이 생명을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이 생명이 퍼질 때 그게 이제 부활 생명이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서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은 동일한 형상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인식은 있지만 여전히 깨달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가정생활에서, 속으로 생활해서, 교회 생활에서 더 함께 배우고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집에서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얼마나 목록을 적으면 얼마나 단점이 많은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꿈에서도 막 뭐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당신이 꿈에 나와가지고 나한테 또 뭐라 그러길래 답변이 뭐겠습니까? 그런 거 지적 안 받도록 생활 잘하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기적인 구원이, 매일매일의 구원이 필요한지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더 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아갖고 가십시오. 뭐라고요? 더욱 구원,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또 뭐라고요? 은혜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 생명은 부정적인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정복하는 생명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기고 옛사람을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죽음의 소산물들, 가장 우리의 생활에서 쉽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평하는 거죠. 불만이 많은 거죠.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아멘이 충만하지 않고 늘 하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말해. 왜 이래? 우리 집사람은 왜 이래?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소그룹의 지체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있다든지 마음이 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주님, 다시 주님께 돌이키라는 신호입니다. 내 안에는 이런 부정적인 것을 이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을 접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님을 접촉할 때 이런 이기는 생활의 표현이 더 이제 부정적인 걸 이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건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것을 이루어내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우리로 몸의 생활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체들을 받아들이고 지체들의 기능이 더 나타나기를 중보기도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몸 안에서의 이 기능이 더 발전돼서 100%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생명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그리스도를 사는 거고 염려가 없고 관용이 충만한데, 제가 이 신약의 결론을 읽다가 너무 감동받은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주 평안한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과 안 좋은 환경이죠.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가운데서 이 생명이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지를 한번 제가 짧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나이 든 사람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근위대 사람들은 그가 감금 생활 때문에, 우리도 많이 감금이 있죠. 답답한 게 생활 때문에 탈진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탈진하기는커녕 바울은 뭐가 충만했습니까? 예. 기쁨이 가득했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비추어내고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다함 없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매일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 그의 기쁨은 시간이 가도 줄어들지 않았다. 기쁨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이 체험하고 누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었다. 근위대 사람들은 바울을 이상하거나 특이하다고 여기며 그가 자신들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음을 보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 안에 있었던 이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접촉해서 이분을 부르고 받아들이고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성령일세 내 안에 있네 그리스도 주 내 안에 지금
아멘. 71쪽의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담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로 가시고 거기에서 위대한 종교를 이루셨다.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하는데 이 귀절이 아주 마음에 이렇게 너무 울림이 됐습니다. 여기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앞절에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근데 의의 선물을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도 받고 계세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할 때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느냐, 그리고 의의 선물을 받고 있느냐. 이게 받는 사람이지 받은 사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받는 사람들, 은혜를 넘치게 받는 사람들,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 놀라운 선물은 주어졌지만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가 동역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을 때 유기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진숙 형제님이 이제 그런 언급했죠. 우리 형제님들이 다 언급했습니다. 내가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가? 만약 통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말로는 하시지만 또 그렇게 결심하고 대답하지만 정말 그런가는 모르는 거예요. 건강한 형제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감기를 안 걸리신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신데 어떤 약간의 타격이 주어질 때, 몸 안에 타격이 주어질 때 갑자기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압 검사를 매일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가끔 해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일생 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거야. 일생 동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견되는 거야. 그때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과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건강한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과정을 아까 6과정이 있죠. 이러한 과정을 정말 잘 통과하고 있고 그 증거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린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쓰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자,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동역하는 지체들 사이에 이 놀라운 사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적용하면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아담에 속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거기서 위대한 종교를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나의 장래 또는 내 아이의 장래 모든 것들이 악한 자가 공격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담에 속한 것이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위대한 종결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끝난 걸 끝난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 놀라운 생명으로 왕으로서 다스리는 데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종결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느냐 아니냐는 내가 그것을 적용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은 회계적으로 정리하듯이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끝난 걸 끝난 거로 여겨야 되는데 자꾸 옛날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골치 아픈데 하나님이 볼 때 어떤 믿음이 강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제가 한 분은 직접 만난 분이고 한 분은 제가 책에서 읽은 분인데 이분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쓸 때 걱정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고.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내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걱정합니까?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그 할머니는 촌사람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 걸 나는 왜 기억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대한 종교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이것을 나 자신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딪혔어요. 50년을 들어온 말씀이고 50년을 애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너무 부딪혔습니다. 이 언어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보십시오. 이 바울 형제는 놀라운 분이에요. 그 창세기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용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산 존재가 산혼이 되었어요. 그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람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 쓰는 한마디 한마디의 단어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더 이상 아담은 없는 거예요. 아담은 끝난 겁니다. 아담에 속한 것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아담을 살지 말고 마지막 아담이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역사를 따라 말하고 그분을 따라 의도하고 결정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까 우리 정세훈님 얘기했어요. 그냥 우리가 알기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물론 100% 맞죠. 그러나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 놀라운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유기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공자입니까? 석가입니까? 플라톤입니까? 그 사람들은 놀라운 철학자일 수 있지만 뛰어난 사상가일 수 있고 윤리, 도덕, 철학을 입한 사람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분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서 위대한 종교를 이루시고 생명지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그 영도 계시고 이 놀라운 생명지는 영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계속 호흡하며 누림으로 유기적인 구원을 더 이루기 원합니다. 검사 받을 때 혈압계는 확실히 나오죠. 제가 오늘 아침에 쟀는데 135에 80 뭐 이 정도예요. 정상에 속합니까? 예, 비교죠. 예. 제가 저 사람 병원 갈 때 따라가가지고 거기 혈압계는 항상 잽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혈압계가 혈압이나 혈액의 어떠함을 보여주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11대 지역 지체들 나오시겠습니다. 11-2지역 김정덕 자매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를 아무도 고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아들 옛사람 끝내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고 아담 안에서 죄와 죽음을 물려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영역 안에 최고의 누림인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가 왕으로서 다스려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은혜를 넘치게 받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정말 넘치는 은혜를 갖는 유일한 길은 다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여라. 우리는 자신을 은혜의 활짝 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도록 우리 자신의 분량을 넓혀야 합니다. 은혜로 충만할 때까지 거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부족하다면 정말 어떤 지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쉽게 상하고 정말 불평하게 되고 또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의 보좌를 접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를 것이고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정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죽음과 사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근원에 나와 자신을 열고 은혜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은 우리를 어떤 것들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으려면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해야만 될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의 본투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는 로마서 6장부터 16장까지의 계시들 안에 기술된 생활과 체험을 가진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이 말씀들을 소화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 접목시킬 때 혼자 할 수 없음을 시인합니다. 죄와 죽음을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최근 들어 교회 안에서 지체를 의지할 때 저의 약한 부분이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서 주님의 말씀을 누리고 생활에 접목시킬 때 하루 중 3시간도 힘들지만 지체와 함께 교통하고 섞일 때 그 이상도 어렵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영의 약한 부분을 지체가 넘치도록 채워줄 때 주님께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께서 우리의 생각에 퍼지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하고, 이러한 연합된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양육받고 새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주중에 지체와의 섞임이 이러한 공급을 끊이지 않고 채워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몰랐던 저에게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11-3 소그룹의 김노미 자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삼일 하나님이신 은혜가 필요한가 많이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생명은 우리를 어떠한 것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5장 17절 하반절에서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너무나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투함으로는 어떠한 것을 이겨낼 수도 다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한 요소, 내용이 우리의 존재의 요소가 되고 내용이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생명은 접붙임의 생명이고 우리 안에서 연결된 생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분과 연결되고 교통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집회와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생명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는 삼일 하나님인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매일의 하루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11-1 지역의 문경숙 자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그 6단계가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메시지에서는 아담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에서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죽는 것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다스리는가, 살아나는 것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다스리는가.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게 밝아진 것은 그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정말 그 아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끝내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주 예수님 살아나심으로써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분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존재는 끝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생명 안에서, 새로움 안에서, 부활의 영향 안에서 이제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유기적인 구원의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는 바로 이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써 정말 이 궁극적인 목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유기적인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형제님이 정말 안전장치를 얘기하실 때 정말 그렇습니다. 시시때때로 정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든 종류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아멘, 이 유기적인 연결 안에 계속 남아있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으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71살 됐어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토끼가 왕노릇하는 거하고 새끼 독수리 얘기하고 정말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집회 참석해서 졸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무조건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이러한 생활이 바로 안전장치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과 접촉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할 때 나타나는 주된 표시는 불평과 불만과 한담입니다. 나 자신이 그런다면은 곧바로 주님께 돌이켜야 하고 다른 지체가 그런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항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는 역량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역량 한 인격이신 그분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에서요 6개월만 있으면은 80이 된대요. 그래서 진짜는 80이니까 앉아 있을까? 아니면 한참 고민하다가 양심의 송사로 나왔습니다. 구구단을 외우겠습니다. 사실은 5발자국 가서 1개 붙여놓고 5발자국 가서 3개 붙여놓고 크게 써놨는데요. 되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도 외우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기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거듭남, 신성한 생명을 갖게 함.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함. 신성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게 함. 건축 거룩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끝에는 잘 못 외웠는데. 주 예수님, 아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계속 아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기 위하여 그분께 협력해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그런 과학이나 합리적 이성 같은 걸로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네,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의 생각과 또 저의 그런 경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또 이제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흐름 안에서 제 자신이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네, 설령 그것이 저한테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긴 관점에서 보면 더욱더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것임을 또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임을 느낍니다.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 오늘 70대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내려가지고 30대, 40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30대, 40대 자매님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더 옆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격려하시고 이런 집회 때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주의 이름을 2번 우리 함께 부르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